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동일한 본질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택한 백성을 머리카락의 하나처럼 다 아시고 또 그 수를 헤아리는 것만큼 그들의 영혼에 또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대로 공급하시며 또 제거하기도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그 지혜와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찬양합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저희들 안에서 갖추어야 할 믿음의 덕을 세우고자 하오니 영육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형편과 처지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는 나중에 듣는 나눔이지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길에는 나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하나님께 찬양 불러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온세미로 교회는 수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개혁주의 시대 도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즌으로 세뮤얼 러더퍼드의 편지라는 제목의 책이고 세뮤얼 러더퍼드 1600년에 태어나신 개혁주의 스코틀랜드 목사님께서
유배지에서 성도들 또 알게된 분들에게 편지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서간문 모음집입니다. 오늘은 131번째 편지, 페이지로 보면 374페이지에서 381페이지입니다. 우리 읽으시는 지체들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정은혜 집사님께서 나눠주시고 다음 지체들에게 순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었는데 한 편의 편지인데 너무 길고 잘 해석이 안 돼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스도님 받아주세요. 저는 오늘 책을 못 읽어가지고 집사님 나눔이랑 목사님 나눔 잘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다행히. 정은혜 씨랑 같이 있었는데 좀 힘든 여건에서 읽긴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막 어떤 형제가 이게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겠죠. 질문하고 답해주고 질문하고 답해주고 약간 이런 식의 편지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10가지 정도를 물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5번 예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당신이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있었고, 이제 6번째 잘 알고 있는 우상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기도하면 건전한 위로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답을 들었는데 그 답은 우상은 우상으로 건전한 위로와 함께 설 수가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좀 많이 이제 당연한 거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9번째도 이제 좀 깊게 이제 봤는데 이제 9번째 내용이 질문이 당신은 적은 양이라도 성령의 감동과 당신의 마음의 본성인 기쁨 사이에 차별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데 이제 제 아내에 대한 뭐 이런 걸로 이제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아내를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이 사람 자체로 사랑하는 거지 뭐 이 여성의 뭐 육체로 뭐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내용이어서 그렇구나, 뭐 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거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일단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명수 집사님께서 이번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100%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셨고, 그러니까 제임스 보티라는 형제분이 10가지 신앙의 고백, 어떤 자기 갈등, 궁금증 11가지, 저는 이제 11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뭐 사실은 10가지예요. 그리고 네, 11가지 너무 정확하게 이 편지가 뭐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누어 주신 5번째 또 6번째 그리고 아까 이제 9번째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인지 나눠 주신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질문과 답을 이해를 하셔서 나눠 주셨어요. 아주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사모님이 오늘 이제 중간고사인데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 정그린 성도님도 여기 함께 있고,
원래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중요한 게 어려워요. 물론 이제 뭐 안 중요한 것도 어렵긴 한데 중요한 게 어렵더라고요. 어렵잖아요. 131번 편지가 사실 어려운데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제의 고민들이 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주일에 온 가족 함께 주일이고 제가 철로역정 낭독을 하는데 우리 온세미로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 또 하나님 나라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그 역사와 전통이 이 수백여 년에 걸친 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습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료를 정리해서. 이제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뮤얼 러더퍼드 목사님의 이 편지는 이 세뮤얼 러더퍼드 이분의 글 중에 뭐 훌륭한 글이 너무 많거든요. 네, 뭐 왕과 법이라든지 너무 그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헌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울 그 당시 너무 근간이 되었던 책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책을. 근데 신앙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분 이후에 훌륭한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바로 이 책, 세뮤얼 러더퍼드 그리고 그분의 책 중에 바로 이 책을 정말 이 고민이 있을 때 또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자기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지 이런 여러 궁금함이 있을 때 이걸 나침반 삼아서 너무 중요한 그 결정과 선택과 바른 길로 다시 서서 갈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좀 그래서 힘도 얻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뭐 우리 정은혜 집사님, 정그린 성도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그것도 칭찬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강해의 제목은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의심입니다.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의심이에요. 원래 의심을 하면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의심하는 건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때 가면 의심을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의심을 했죠. 세례 요한도 의심을 했죠. 도마도 의심을 했죠. 구약으로 가면 하박국도 의심하죠. 뭐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죠. 그러니까 첩을 이제 받아들이죠. 사실은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의심은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갖는 의심이 아니라 이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때때로 가지게 되는 의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의심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의심 또는 더 믿고자 하는 좋은 의심이라고도 말을 하고 싶어요. 참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싶었으면 이런 고민을 러더포드 목사님에게 편지로 썼을까요? 구체적으로 11가지를. 그 의심이라는 건 정말 잘 믿고 싶다는 데서 표현된 것 아닐까요? 정말 그런 의심이 아니라면 안 믿고 말겠죠. 말하지 않을 거고. 예. 제가 하나씩 사실 이제 지난주 나눴지만 한 주 전에 이걸 준비를 다 해놓고 저도 때때로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느 부분을 나누기보다 이 제임스 보티라는 분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어려움들을 하나씩 간단히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러더퍼드 목사님의 답들을 다시 한번 그냥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여기 아주 친절하게 이제 이 책을 편집하신 분인지 아니면 러더퍼드 목사님께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셨는지 몰라도 1, 2, 3, 4 다 써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과 연약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잘못할 때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첫 줄에 있는 걸 주로 제가 제목을 잡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 나름대로 이제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질문했겠죠. 목사님, 저 의심이 자꾸 생기고 믿음이 연약하고 그래서 너무 잘못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렇게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생각을 돌이켜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못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돌이킨다면 그 잘못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못하고 한번 돌이키면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미 그 생각은 주님이 아시겠죠. 어쨌든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겠죠. 그 강조를 말했고 단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돌이켜라. 그러면서 마음이 연약한 어머니임을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때 우리가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니까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뭐 그게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런 일이 당했다면 사람 앞에도 부끄러울 것 아닙니까? 체면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연약한 어머니를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법이 자기 젖을 빠는 아이를 죽이는 합당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마음이 연약한 어머니는 실행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잘못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의 그 부르심을 듣고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받아들여 주실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도전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순간 넘어지는 문제를 물어보셨어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제가 나중에 영어로 된 책도 좀 구해보고 싶어요. 조금 더 이 책을 자세히 연구하고 싶거든요. 저는 일단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답을 읽으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마지막 순간이라는 건 죽기 직전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는데 어떤 죽는 마지막 모습에서 이상하게 저 사람 죽는 마지막 보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아. 얼굴이 너무 굳었어.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이 늙어서 혹은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잘 못 믿은 상태, 그동안 잘 믿어왔는데 이제 넘어졌다고 말하는 걸 봤을 때 완전히 이제 엎드러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악인은 어떠죠? 넘어지면 고꾸라지죠. 다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넘어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러더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정되고 날인된 구원은 통과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너 이제 이거 사인하면 돼. 그러면 천국 백성이야. 그래서 딱 받았는데 어떻게 사인을 했어요? 손에 힘도 없고 글씨도 잘 못 써서 흐리게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김아무개 잘 못 쓴 거죠. 근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날인된 구원은 그것은 통과된다. 아무리 흐리게 표기된 사인이라도.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미로운 나라의 법은 그 도시의 특권은 뭐냐면 자기 분량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라고. 모두가 다 100을 채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0달란트인데 그 1달란트 받은 가진 사람은 잘해오다가 마지막 넘어지는 것, 그 정도밖에 못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나라의 법을 봤을 때 그 일로 인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늘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경험인지 이 1번 질문과 연결 지어보면 자기의 질문일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이 나이가 많다면 그리고 혹시 미리 자기의 앞날을 미루어 짐작하는 질문인지 몰라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마지막 순간 넘어져서 결국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네, 구약에 보면 사울이 있고 또 신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있죠.
주님을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예. 세 번째 이 형제의 질문은 참되게 구원 얻은 것인지 언약 속에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하다. 예.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참되게 믿고자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게 구원 얻었다는 이제 기준을 뒤에 가면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다고 쳐도 참되게 구원 얻었다는 그 기준, 소위 말하면 우리 시험 봤을 때 71점 합격, 70점부터 불합격이라고 하는 그 합격 불합격의 명백한 기준을 이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목사님이 이제 그걸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낙심받았다고 말하고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버림받은 수준이 뭐냐. 1년 내내 주일 예배 참석하고 한 번 빠지면 그 버림받은 거냐? 도대체 버림받은 게 뭐냐? 네, 그 수준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주님이 각자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나요? 이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말해보라고 말하면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네, 뭐 구원파에서는 당신의 새로운 생일이 있느냐? 언제 구원받았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뭐 몇 살 때 그거 대답 못하면 당신 구원은 가짜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 마음 끝으로 내려가 보면 그때도 그게 정말 맞나라는,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는 2020년 7월 6일 날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입으로 말하는 시인은 그렇게 억측으로 꾸며낸 시인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이 사람이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의 그 경험을 뭐로 표현하냐면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점점 뭔가 밝아온 느낌이 들고 밖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뭔가 자기 정신이 서서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그것과 같았다. 주님이 지금 들어간다, 지금 문 열어. 그래서 그날 2시에 딱 들어오신 게 아니라 어디서부턴가 무슨 소리가 들려와서 해가 뜬 것 같고 눈을 떴다 감았다, 정신은 언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 떠서 시간을 보니까 7시 21분 15초지 내가 언제부터 깼는지는 아무튼 그 깨워왔던 시간이 있지. 그러면서 나의 구원은 그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무 훌륭한 표현이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다면 내가 그분의 찾아오심과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지금 있어 없어라고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구원 안에 있어 없어? 나는 구원받아? 난 지옥과 천국과 그것으로 근심하고 합격 불합격 스스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그럼에도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 제가 뭐 이거 이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시는 건지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목사님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못 사랑해서 너무 괴롭다 이런 마음도 든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랑하고 있지 않는 지금 자기 때문에 너무 괴롭기도 한 거예요.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 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정말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 어느 날 갑자기 확 자기를 막
깨트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가 떠나는 것이 문득 한순간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다시 찾아가고 싶고 그러면서도 모르겠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때 주님을 향한 조금의 간절함이나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지 그 유무 그리스도께서 떠나셨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자기만 아는 그 진지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삼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진리에 대한 태도예요. 성경에 대한 태도. 성경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내가 나 그 구절이 너무 좋은데 그 구절만 좋아하면 되느냐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괜찮다. 하지만 편식은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성경에 대해서 비록 지금 내가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지 않는 아주 차가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어느 부분, 어느 정도는 내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사실이다. 그것만큼은 분명해. 이런 성경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참되게 구원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니면 거짓 믿음이라고 우리 이번 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했었죠. 하나님께 버림받을 그런 거짓 믿음. 그렇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이 보티라는 분이 뭔가 이제 자기 안에서 이 더러움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미워하는 생각, 용서하지 않는 것, 음란한 생각, 욕심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안에서 그런 더러움을 발견하고 낙심하게 되는 문제. 사실은 이 형제분이 저는 영혼이 굉장히 예민한 분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찢기 주머니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쓰레기통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있다는 건 뭘까요? 더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쓰레기통이 왜 있어요? 버릴 것이 있으니까 있죠.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버려야 될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쓰레기통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그 더러움 때문에 우물가에 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물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를 주시죠. 완벽히 순결한 사랑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랑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일단은 완벽히 순결한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찢기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위로하고 격려하면서도 우물가에 가는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깨끗해지려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두 종류의 낙담을 말씀하시죠. 이제 티끌이냐 탄식이냐 그랬는데 곁눈질이냐 곁눈질하는 것 자체로 괴로운 낙담이냐 그랬는데 이제 자기 안에 더러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죠? 곁눈질하게 하죠. 그건 안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곁눈질하는 것 그것이 또 너무 괴로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더러움을 발견하고 곁눈질을 했나 보죠. 그래서 낙심했나 봐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괴로운 낙담, 낙심은 오히려 괜찮다. 그냥 곁눈질만 하고 그쳐버린다면 눈에 여전히 티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눈물 흘리고 깨끗하게 되면 좋다. 우리를 살리는 낙심에 대해서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당신이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했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계속 인내로 기다려라. 목사님이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 질문은 아까 임용 집사님께서 나눠주셨죠. 우상의 자박과 기도를 통한 건전한 위로가 공존할 수 있는지.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돈 욕심도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계속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욕심,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과 근거는 뭐예요?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신인 거고, 직장이나 성공이 또 내 즐거움과 취미생활이 나를 활력 있게 하고 나를 살아나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인 거죠. 결국 이제 가짜 하나님은 우상인 거죠. 이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걸 하나를 반드시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이제 저울 때 위에 올려놓으시죠. 어느 날 아니 어느 순간에 딱 올려놓으십니다. 공존할 수 있느냐? 뭐 그 순간이 아니어도 늘 우리 안에서는 이런 일들의 전쟁이 일어날 대비를 해야 되고 가끔 일어나죠. 일단 목사님은 공존할 수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질 테면 던져보세요. 아니면 불 속에 던져보세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렐 이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와 우상의 후회가 공존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그것밖에 안 돼, 내가 집사인데 목사인데 그것밖에 안 되네, 이런 후회가 때때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후회, 낙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참 좋다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 그런 우상을 가졌고 나쁜 길을 갔고 죄로 떨어졌다, 이것은 나쁘지만 그래도 그 일을 통해 후회와 낙담이 있다면 이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봤어요.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그래서 완전히 더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담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흠이 섞여 있어도 기쁨에 최선을 다해라. 당신의 신앙에 흠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고 우상을 내 마음속에 두었지, 어떻게 우리 집안이 이럴 수 있었지, 우리는 안 돼, 그러지 말고 최대한 노력해서 그래도 지금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슬픔이나 후회 없는 건전한 위로를 자각을 넘어 쟁취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후회가 좋고 낙담이 그래도 좋기는 하나 그것들이 없는 건전한 위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 참 잘했다, 이것을 해야지라는 결단, 혹은 내가 그걸 해놨어 라는 자각을 넘어 끊임없이 쟁취하라는 거죠. 이건 아주 간단해요. 사실 마귀는 이제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의지하고 기댈 것을 아주 자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맨 처음 내민 게 뭔지 아세요? 떡 하나예요. 떡 하나. 금식을 40일 하신 예수님께 떡 하나 만들어 보세요. 주님이 그거 못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마귀 말 듣고 기적을 베푸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건 나는 그런 거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나에게 절을 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하는 누구에게나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우리를 휘어잡으려는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오늘 그 이야기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구나, 이거 쟁취, 싸워야 되는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고 의지하고 무장되어서 내가 가장 좋은 이것을 절대로 놓칠 수 없지.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지.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 있어.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 있어. 그렇게 결단하고 매 순간 예민하게 싸워내고, 또 넘어진 순간 그런 쟁취는 없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좋은 걸까?
아니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좋길래 세상 모든 보화를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하라고 말을 할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얻은 생명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걸까? 반대로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갖는다는 기쁨을 잘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엔 질릴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한 기쁨, 천국의 기쁨을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질리지 않는 그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좋구나 그렇게 믿으면서 이 싸움을 해내야 되겠다. 그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좀 나눴나요? 제가 누구랑 나눴던 것 같은데 그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이 형제가 참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예리하게 잘하시는 분이다 싶었어요. 우리 이런 고민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 개인 기도를 하자고 매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대표 기도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합심 기도가 좋았나 봐요. 뭐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근데 개인 기도는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이거 이래도 되는지, 나 위선 아닌지, 다른 성도들 보기에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닌지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만일 항상 합심 기도만 한다, 개인 기도가 없다, 그럼 그건 위선일 수 있다. 위선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함께 모여 기도하면 막 불이 붙는 것 같고 나무 하나는 잘 안 타지만 나무가 막 타고 있을 때 아무리 두꺼운 기둥 던져도 불 붙잖아요. 그것처럼 합심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합심 기도를 하면 좋다. 그러나 어쩌다가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고 약간의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은 이 열이라는 것의 좋은 원인이 아니다. 자꾸 칭찬만 받아가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좋은 일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같이 계속 합심 기도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진실되게 권면해 드립니다. 개인 기도를 갖기가 처음에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이게 정착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을 따져보면 10년도 더 됐죠. 그런데 조금씩 자리를 잡고 정말 그리스도와 제가 긴밀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분 앞에 그냥 제가 허심탄회하게, 어떨 땐 대화도 안 해요. 그냥 제가 와서 찬송 부르게 하고, 또 어떨 땐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궁시렁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항상 기도를 드린 마음의 충만함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대부분은 그런 뭔가 공기가 다르고 집에 갈 때 개인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조금씩 30초, 1분, 5분 문을 닫고 가서 찬송 하나 부르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리고 기도 잘 모르면 그 기도 제목 적어드린 거 하나씩 보시면서 이렇게 드려보세요. 그리고 속상한 걸 이제 주님 앞에 말씀드려보세요. 짧게 시작하셔도 되고 짧아도 돼요.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천국이 좋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들이 느껴질 거예요. 물론 그 느낌 자체는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드려도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어떨 땐 기도가 마친 뒤에 큰 시험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시도해 보시기를 제가 아주 간곡하게 권해드립니다. 8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짧은 방문에 대한 푸념의 문제를 털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집에 오면 너무 은혜 받아서 좋은데 저녁이면 다시 낙담이 와. 월요일 화요일 되면 다시 맥이 빠져.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그랬는데 러더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그거 좋은 현상이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계속 찾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리스도께 친절한 접대를 계속해라. 그분이 짧게 왔다 가시지만
짧게 오셨을 때라도 친절하게 손님을 맞아들이면 그 손님이 계속 오고 싶어 하고 오래 머물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도 하셨죠. 그렇게 오셨다가 금방 떠나는 것은 그분의 시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날 버렸느냐, 나는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 앞에 있는 질문들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시험이라는 거죠. 주님이 왜 우리를 시험할까요? 이유는 모르지만 아주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시험하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자녀가 이제 아버지의 훈련에 의해서 부모의 훈련에 의해서 연단되어져서 좋은 성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성숙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9번째는 이제 성령의 감동과 본성적 기쁨의 구별의 문제. 아까 이제 이명 집사님 나눠주셨으니까 이건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굉장히 벅차오릅니다. 마음이 기쁘고요. 그냥 다 사랑스러워요. 이거 별게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기쁨과 보너스 받고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 세상의 것도 쾌락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를 고백을 했는데 그건 반드시 드러난다. 이제 러더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만일 주님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탄식한다면 그에 대한 일편단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뻐할 수 있는 일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주님은 탄식하실 것 같아. 우리가 그걸 알게 되죠. 어떻게 알까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반드시 압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린 사람은 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기쁠 것 같고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일찌감치 그만두거나 얼른 더 멀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끊고 돌아오는 거죠. 네, 사랑의 순수성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이명 집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순수성을 한번 점검해봐라.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아내와의 관계가 어떤 목적이 있는지. 네. 또 뭐 그것은 아내만 비유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회사도 나가고 돈도 벌고 자녀도 가졌는데 이제 하나님 버려버리고 뭐 회사나 자녀나 돈이 이제 즐거움이 돼서 뭐 거기 향락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감성이 믿음을 이기는 이유는 뭐냐? 이분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거죠. 뭐 기분이 좋을 땐 믿는 게 너무 좋고 막 우울해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왜 자꾸 이러지? 감성은 왜 내 믿음을 자꾸 이기지 그랬는데 러더포드 목사님의 답은 뭐죠? 감성은 이기적이고 연약한 본성에 더 가까운 친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도 감정과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이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이것에 무엇이 더 가깝냐면 감정이 가까워요. 더 영향을 받죠. 믿음이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 점점 믿음이 더 가까운 친척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중에 믿음이 이제 주인이 된다는 거겠죠.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시절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들이 약속들의 적용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나 회개하지 않았는데 나 그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 회개했나? 회개하지 않았나? 또 회개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그러면 그때 잘못한 것 때문에 나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걸로 봐도 이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 같고 아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라든지 첫 번째 질문들이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일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느낌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느낌이 사실이라면 이건 뭐냐면 살아있는 감정이라면 이 목사님은 책에다 살아있는 감정이라면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그것이 느낌만이라면 느낌만 그러니까 진짜 느낌만 그렇다면 약속을 굳게 붙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음식을 먹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그 느낌은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정말 그냥 느낌 그 자체라면 아까 이분은
감성이 자꾸 믿음을 이긴다고 했으니까 이분은 자꾸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느낌 같진 않고 그때 정말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거짓이라면 이렇게 책에는 써 있는데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닌 것 같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그때 20살 때 어린 시절에 저도 이제 그때 것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깊게 회개 들어가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일단 저는 이렇게 해요. 떠오르면 저의 방법이니까 뭐 굳이 저를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생각나면 저는 회개해요. 물론 우리가 회개한 걸 또 회개할 필요 있느냐, 한 번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그래요. 그렇긴 하나 저는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또 너무 송구하잖아요. 죄송하고 그 시간을 그렇게 쓴 것들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고백해요. 그게 입 다는 것도 아니고 좋잖아요.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나누어 주셔서 그냥 느낌이라면 느낌 자체라면 무시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라. 무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라. 그 시간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니라면 회개해라. 이렇게 11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정은혜 집사님 또 정그린 성도님께서 준비를 안 하신 게 딱 아주 적절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알맞게 시간도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오늘 딱 맞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체들께서 한 번 더 나눌 게 있으면 나눠보시고 정은혜 집사님부터 주인 기도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이 제임스 보티님께서 하고 있는 고민들이나 그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순수성을 점검하는 내용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뭐 그런 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132번 편지에서 134번 편지. 네, 분량은 뭐 조금 적습니다. 오늘보다 적을 것 같은데 381페이지에서 387페이지입니다. 지난주 정그린 성도님이 기도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 정은혜 지사님께서 기도드리고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에 관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꼭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또한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거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잘들 주무시고 또 내일 잘 살아내시고 춥다는데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원한 밤 되세요.